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불법의 재판정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검과 뭉치로 체포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모여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죠. 즉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회원과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공회입니다. 이 모임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책 의결 기구입니다. 모든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시간을 벌기 위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를 자기 집으로 바로 데려오기 전에 먼저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 신문을 받게 합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12절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수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재판이 밤에 열렸다라는 것은 산헤드린이 예수와 예수의 명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백성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서 대응할 수 있기 전에 재빠르게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겼기에 아무도 모르는 이 밤중에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가이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가는 산헤드린 모임의 목적이 예수의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산헤드린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죽어야 마땅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을 정당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의 증거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을 이끌지 못함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가는 서로 일치하지 않음과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 고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치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죠. 대제사장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며 당신의 임무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들의 질문의 배경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스스로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광을 공유하시는 메시아적인 다윗의 주이심을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1절서부터 12절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에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두 번째 대제사장의 질문에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63절서부터 6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서부터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질문에 앞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맹세 아래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만약에 너가 침묵을 한다면 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죄가 없다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드디어 침묵을 깨고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2절에 나오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고 있는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거죠. 시편 110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독점적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무엇으로 간주될까요? 신성 모독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3절서부터 64절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본인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성모독으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치욕스러운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65절을 보세요.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 뱉음을 담당히 받으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치는 고통과 치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참으신 이유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치욕과 고통을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치욕과 고통을 묵묵히 참고 걸어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지금 있는 고통도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하신 고난을 잊지 않고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